더 건강해지는 것, 쓸수록 더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몸은 쓸수록 닳게 됩니다. 쓰면 쓸수록 닳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노화됩니다. 그런데 쓸수록 더 건강해지는 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지는 장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은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진답니다. 그리고 뼈도 자극을 주면 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머리 안에 있는 뇌도 쓰면 쓸수록 더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심장은 뛰게 할수록 건강해집니다. 숨이 찰 정도의 그런 강도로 운동을 하면 심폐기능이 강화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또 근력 운동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심장이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은 전신의 핏줄을 발달시키고 심장의 실핏줄을 더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큰 부담이 왔을 때, 부담이 가해졌을 때도 버틸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심장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뼈도요, 그 적절하게 부하를 주면 고밀도가 그 뼈의 밀도가 골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매일 오래된 뼈는 없애고 새로운 뼈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뼈뿐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년인지 5년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한번 교체되는 거 아세요? 모든 세포가 4, 5년 만에 다 교체됩니다, 사실은. 근데 뼈도 마찬가지예요. 뼈도 이 뼈가 늘 같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뼈는 5년 전에 제 뼈가 아닙니다. 5년 전에 제 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뼈가요,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 골 형성 세포는 이게 뼈를 두드리는 만큼 활성화가 되어져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자극하는 만큼 우리 몸은 더 많은 뼈를 형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뼈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뭐 줄넘기라든지 혹은 제자리 뛰기라든지 이런 점프 동작 같은 것을 하면 뼈가 더 골 밀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뼈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점프를 많이 하는 배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요, 수영 선수들보다 골 밀도가 높습니다. 이제 연구한 결과죠. 그러나 이제 우리 낙상의 위험이 있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하다가 낙상하면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걷기 운동만 해도 골 밀도가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뇌도 그렇습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연결성이 좋아야 된답니다.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성인의 뇌에는 대략 86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그리고 이를 뉴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뉴런은 대략 100조 개 정도의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뇌세포는 최소한 1000개의 다른 세포와 다른 뇌세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냅스로.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뇌 사진 같은 거 보면 뇌세포가 있고 뭔가 막 이게 실 같은 게 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시냅스라 그러는데 한 뇌세포당 한 1000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좋다라는 것은 뇌세포가 많다가 아니라 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이 시냅스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 뇌가 젊고 또 좋고 건강하다라는 거의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뇌는 그래서 많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많이 써야 됩니다. 늘 하던 일 하면 안 되고요, 안 하던 일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되고, 뭐 그렇게 할 때 이 뇌의 이 시냅스, 즉 연결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는 꼭 안 가본 데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북한 안 가셨으면 북한 근처라도 한번 가보시든지. 하여튼 여러분,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이런 것이 뇌의 시냅스를 계속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본 사람을 계속 만나는 사람이 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혼자 있는 사람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머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이 지능 능력이 떨어졌대요. 많이 떨어졌대요. 집에서만 이렇게 원격 수업을 받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참 문제죠. 근데 우리 아들은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대요. 근데 사실 이게 머리엔 좋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 그것도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러 어디로 가다 보면 새로운 생소한 풍경을 보게 되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극을 받아서 내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치매를 막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사실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들 드시는 분들이 자꾸 사람들 만나러 가야 돼요. 마을 해관에도 가셔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여튼 심장, 뼈, 뇌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몸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범사, 즉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도록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강건하도록 기도하면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또 강건해지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범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혼도 더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리사이클, 즉 재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육신의 강건을 위해 떡을 먹듯이 영혼의 강건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 즉 떡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해결해야 될 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삶이 있듯이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육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영도 잘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져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혼의 문제는 항상 뒷전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영혼은 항상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얼마만큼 잘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몸에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긴 해요. 그 사람은 정말 먹는 거 조절해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운동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도 많죠. 몸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 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먹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뭐 이것을 놓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냐, 영적인 문제가 먼저냐, 어느 게 더 먼저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고. 둘 다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보통 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먹는 거 조절 안 하면 살 안 빠지죠.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살이 빠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부분도 같이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육신의 부분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장과 뼈와 뇌는 써면 쓸수록 더 강건해지듯이 기도와 말씀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영적인 부분에 그 사람이 더 건강하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지금 이거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지금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거는 뒤로 미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이성으로 혹은 여러분 감정으로 여러분이 통제가 됩니까? 조절이 됩니까?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친 분들 많죠.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악에 잘 빠지는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뭐 실력 테스트 이런 거 아니죠. 이 테스트가 아니죠. 넘어지게 만드는 템퍼테이션이죠. 유혹입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피해서는 안 되죠. 테스트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하지만 템퍼테이션은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테스트와 템퍼테이션이 분명히 구별돼요. 그죠?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 강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강야 금식 40일은 테스트입니다. 이게 템포테이션이면 성령이 이끌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이거는 테스트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마귀가 템포테이션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동시에 마귀는 우리를 템포테이션해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40일 이 광야 금식 기도를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유혹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처음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신 거죠. 때로는 템포테이션을 이길 때, 즉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이 테스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겨냈던 것이 결국은 테스트의 통과가 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욥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고픈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그 마누라가 막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주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었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죠.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면 테스트의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도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졌죠. 유혹은 우리의 행복한 일상과 돈독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바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데,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 악에 빠졌다는 것은 영혼이 병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영혼이 병들고 죽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즉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후에도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죄 씻음이라는 이런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죠. 따라서 제사함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하듯이 죄 씻음을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제사함의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일회적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가 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죄 씻음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죽는 날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은 한 번 제사함 받았는데 이제 회개를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사함의 회개고요. 죄 씻음의 회개는 우리가 매일 해야 돼요. 왜냐? 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도리어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유혹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덤벼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적 싸움판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래서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저기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내가 칼을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고민을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적을 물리칠까를 고민해야지 내가 칼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싸움판에 우리는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와 맞닥뜨리듯이 거듭나는 순간 영적 싸움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참 축복해주고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걸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참 기쁜 일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 영혼이 남은 생애 동안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애틋하기도 해요. 피할 수도 없고 피해도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해버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해버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 영적 싸움 안 할래요. 영적으로 죽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강건해야죠. 강해야 되겠죠.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은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주 안에 있으라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 있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연합이라고 봅니다. 연합. 우리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종이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철판과 같아요. 그런데 종이인 나가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송곳으로 찔려도 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을 그렇게 많이들 하죠.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바울이 전신갑주가 뭔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 그림같이 하나의 그림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해야 되죠. 병들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운동해야 되죠. 먹는 거 잘 먹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혼이 가난해지거나 병들지 않으려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 군장할 때까지, 완전 무장할 때까지, 전신갑주 입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상대가 좀 어려요. 그래서 이 고수가 상대가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이렇게 받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기다려줘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다 받으면 이제 둘이 싸워요. 근데 이거는 그 무협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단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봐주고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덤벼들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약할 때 덤벼들어요. 교활하거든요. 사단은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더 덤벼들어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혼이 가난해지거나 병들지 않으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사단이 더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제3과 제 있음의 문제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내게 가장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영적 싸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말 당장의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 그렇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피지기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각종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삶에 철학이 중요해, 원칙이 중요해, 기준이 중요해. 기준이 정확하면, 뚜렷하면 우리가 한눈 팔지 않게 돼. 다 이런 얘기, 세상 많은 책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윤리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하죠. 혹은 좋은 시스템이나 법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담하건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원칙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이들을 상대할 수 없고 윤리와 도덕으로 그들의 템프테이션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나 법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이런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지 못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도 문제겠죠. 그렇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칙, 기준,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 법,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별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정한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중심 잡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이 짧은 내용이 왜 힘든가요? 우리가 마음 잡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중심 잡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이성과 감정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와 감정대로 잘 안 되니까 세상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너 감정대로 해.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됩니다. 근데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착합니까? 아니거든요. 내 마음 가는 대로 뭔가 자유해진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큰 올무에 우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지식인 거죠. 세상의 방법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 안에 거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악에 빠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에 투자하듯이 영적인 것에도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도 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노력도 해야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이 어떻게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해야 될 것,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는 것. 이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 셋째,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하면 할수록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한 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안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 아직도 안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혼이 강건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악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세 가지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고, 주 안에 거해야 되고,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고 또한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